오늘 시간에는 지면을 쓸어버리는 40주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경고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7 식구와 여러가지 생물들이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택하신 그 의의 나무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40일 동안을 비가 내리게 하셔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사실. 창세기 7장 4절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그 시간,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그 시간이 겨우 40주야. 이 40일 동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쓸어서 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되었는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낮으로 밤으로 이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이 40일 동안을 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셔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게 되었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 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하신 말씀대로 7일 후에 40주야를 주야로, 그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의 생물을 쓸어버리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비유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심판을 먼저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28장 22절에서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이사야가 들은 것, 그것은 바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온 땅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될 때, 온 땅을 멸망시키는 일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멸망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7절에서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재보시고 공의로 백성들이 공의로운지 공의롭지 않은지 그 공의의 저울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달아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 백성들에게 그 정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정의와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 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바로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때가 되겠습니다. 이 물이 넘친다는 것, 이 물이 바로 넘치는 재앙으로 백성들에게 밀려오게 되고 그 넘치는 재앙에 의해서 백성들이 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 노아의 때처럼 그 40주야를 하나님께서 그 비를 땅에 쏟아지게 하셔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신 것처럼 그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 숨겨놓은 그 죄악에 그 숨겨놓은 그 죄악된
그 영혼과 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깨어 있으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또 계시록에서는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혼도 얻고 육신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던 것처럼 온 땅을 멸망을 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재앙이 임할 때 그 40주야를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 것처럼 그 재앙이 주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그 재앙이 주야로 임한다는 것. 이사 28장 19절에서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자, 여기서 그것은 넘치는 재앙이 되겠고,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그 백성들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아침마다 주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재앙이 아침마다 주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환란이, 그 넘치는 재앙이 백성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재앙이 아침마다 주야로, 낮과 밤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재앙이 주야로 지나갈 때 바로 시편 91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너는 그 환란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바로 주야로 이 공포와 이 화살이 임하게 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래서 이 전염병, 이 재앙, 이 날아드는 화살, 이 공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연병이 되겠습니다. 이 연병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주야로 이 넘치는 재앙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는다는 것. 그래서 이 재앙이 계시록 6장에서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 칼이 바로 그 붉은 말로 나타나고 있고, 이 기근이 검은 말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전염병이 흰 말로 나타나고 있고, 이 사망이 바로 청황색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 이 재앙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게 되고 이 소식이 어떤 것인가를 백성들이 깨닫게 될 때 오직 이 두려움을 백성들이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여기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는 이 민족들,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백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곤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소식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28장 19절에서 소식을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오직 두려움만이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그 이방 민족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성난 소리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노아의 홍수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날 환란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홍수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 그래서 민족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해서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한다는 것. 바로 오직 두려움이 그들을 덮게 된다는 사실.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땅을 쓸어버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40주야, 그 40일 동안의 낮과 밤으로 비가 땅에 쏟아져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코로 호흡을 하는 그 생물들이 다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왜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의 그 세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빠져서 죽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666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짐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 베리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방 나라들이 노아의 홍수처럼 창일하게 일어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대비하지 아니하면 그 물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666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자, 여기에서 이 많은 민족이 이 열방이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몰려오게 됩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이 땅을 40일 동안을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그 홍수가 이 땅을 다 뒤덮은 것처럼 그 열방이 그 많은 민족이 그 물처럼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몰려올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몰려올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소리를 지른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6절에서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자, 이 에워싸고 치는 자들은 바로 그 이방 나라의 세력, 바벨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에돔이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게 되는 악한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자, 유다 성읍들은 마지막 때 이 유다 지파에 해뒀는데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 되겠고 그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소리가 바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것. 이 소리가 바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되겠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는 이 많은 민족, 이 열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남은 4분의 3, 4분의 1은 이미 죽었고 그 4분의 3 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계시록 6장에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7년의 기간은 70일의 기간은 감하여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감하여지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 전 3년 반 1260일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기간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그 이방 민족들이
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9절에서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며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자,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낼 때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 이것이 바로 이 함성이 바로 소리를 지르는 그 모든 민족, 그 소동을 일으키는 그 많은 민족의 함성이 되겠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타고 다니는 말과 이 활은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고, 악의 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만의 마병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에 바로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그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만만의 마병되는 계시록 9장에서 3분의 1을 죽이지만 그 전에 계시록 6장에서 먼저 사람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만만의 마병대가 계시록 6장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 그 말들을 타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성으로,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서 평안히 살 수가 이제 없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17절에서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함성을 지르면 1000명이 도망을 가게 되고 5이 함성을 지르면 그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게 된다는 것. 그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거의 그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는 것. 바로 이 땅에 조금 남겨두시는 그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으로 도망을 가는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낼 때 그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는 것. 이 땅을 그 홍수로 멸망을 시킬 때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주야만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40일을 낮과 밤으로 비가 쏟아질 때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일어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 한국은 많은 세월에 걸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 멸망이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3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자, 그 이방 나라가 올라올 때 구름같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세력이 구름같이 올라오게 되고 그의 병거와 그의 말들은 회오리 바람 같고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 나라가 독수리보다 빠른 속도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 많은 물이 몰려올 때, 그 큰 물이 몰려올 때 독수리보다 빠른 속도로 몰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16절에서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 너희를 쫓는 자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 그 함성을 지르는 그 소동을 일으키는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게 된다는 것.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빠른가 하면 독수리보다 빠르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낼 때가 되겠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쓸어서 버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깨어 기도한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깨어 기도했는데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의 육신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 바울도 그 육신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육신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순교를 하였지만 그 육신이 심판을 받은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 것,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백성들이 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물에 빠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육신이 이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따라서 이 환난 날에 꼭 그 방주 안에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하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보호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시작이 되면 연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연병은
바로 그 휜말과 그 탄자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 화살에 맞으면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화살에 맞으면 꼼짝도 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 연병에 걸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은 이 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누구를 지켜주시는가? 바로 이 지혜를 얻는 자들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서 깨어 기도하니까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낼 때,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꼭 그 물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도 보존하고 육신도 보존을 하라는 것. 그래서 이 물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말씀하셨고, 이때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27절에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기품이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그 백성들을 삼켰던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물에 대하여서 마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 깊은 물이 바로 이방 민족들이 되겠고, 이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되는 창이란 물, 바로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마르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게 하셨고, 또 그 쏟아졌던 물이 150일 동안 5달 동안 이 땅에 창일하게 되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때 물을 다 거두어서 마르게 하신 것처럼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고,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강물들을 다 거두어 내신다는 것, 바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통한 그 강물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이 물에 아예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이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물에 빠지지 않는 길은 지혜를 얻는 것.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것. 그러면 그 환난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